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래전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을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3절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붓을 들고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죠. 사실 세 권의 복음서가 AD 50년 60년 그 어간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었고 한 3, 40년이 흐른 후에 다시 성령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붓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기록해라. 바로 그 쓴 책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세 권의 복음서에 거의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한 95%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복 기록을 많이 안 하셨단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복음서가 다 전도를, 예수님이 전도했던 내용들을 가르친 것이지만 오늘 요한복음도 아주 구체적인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 대화의 시작이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을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 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을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다시 갈릴리는 언제 갈릴리를 가셨네요. 저희들이 잘 아신 것처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가시면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거쳐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오늘 통과해서 가시네요. 다른 유대인들은 항상 그 사마리아를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이제 곧장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 유대인들은 곧장 가지 않고 시간이 훨씬 더 걸려도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제 안 거치고 다 갔는데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자 하시고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느껴지시죠?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고 피곤하여 앉아 계셨다. 이 말씀은 피곤해서 앉아 계셨다, 이 말씀은 먼 길을 가셨다는 얘기죠.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이제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서 계시면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여인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가 물을 뜨려고 하실 때 가만히 일어나셔서, 제가 이제 이 모습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마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셨네요. 예수님이 지금 물을 드시려고 물 달라 하셨습니까? 전도하시려고 물 달라 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물을 드시려고 물 달라 하셨어요, 1번. 전도하시려고 물 달라 하셨다, 2번. 몇 번이에요? 전도하시려고 물 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 하시네요. 그런데 물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은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지금 갑자기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나셔서 물을 달라 하시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게 참 말씀이 좀 이 여인으로 생각하면 좀 안 맞죠. 지금 물을 달라 해놔놓고는
조금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이해가 빨리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선물인 믿음의 선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을 달라고 해서 왜 유대인 남자가 물 달라 하십니까? 이거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 얘기를 너무 또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본질이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은 얘기가 끝나고 나서 주제가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붕어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붕어빵이 붕어빵이 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붕어빵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붕어빵을 당신에게 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 붕어빵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으세요, 지금.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더 깊은, 더 많은 얘기를 시간도 그렇게 맞지 않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제를 바꾸시죠. 물을 달라,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자가 뭔가를 못 알아먹겠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물을 이 여자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13절 물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3절 시작.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지금 이 물이죠, 지금. 그러면 14절 물은 어떤 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14절 물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물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건네주고 싶은 물이에요. 그런데 13절 물, 14절 물,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예수란 말씀도 아직 한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한 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15절 읽으셨잖아요.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자, 15절 읽으면 답이 나오죠? 시작. 아멘. 이제 이 여인이 그런 물은 이 물이 아니고 14절 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 이 시간에 물 떨어지 않고 정말 좀 저도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또 지나가면 수근수근거리지 않고 저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이 고백의 표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 허락하시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물을 들어왔던 여인이 물을 떠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을 떠가지고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까?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내온 모든 과거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물가에 계신다. 나는 그분을 처음 만난 분인데 내가 살아온 과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물가에 계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동네에 가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동네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우물가에 나와서 또 예수님이 또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목적지가 갈릴리 가나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유하시고, 우리가 보면은 40절 후반부에 보면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걸쭉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 주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때 수가성 이 여인이 가서 전한 복음을 듣고 만났던 분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일 거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참 그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쩌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한 이 집회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산 재건교회에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무언가 지금 전도의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거의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주신 분은 성경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끝나면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5장이죠. 5장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얼마 있으면 또 우리 설 명절이 닥쳐오죠.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해서 갑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갑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습니다. 행각 5이란 말씀은 많은 사람이 행각 5이 있다고 구태 안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행각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5개 행각이 있었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이제 그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 새로 가시면서 그냥 가지 않으시고, 우리는 특별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느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면 그냥 곧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적지가 갈릴리 가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틀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가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좀 본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새로 가시면서도 또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이 3대 사역인 이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통과하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녀야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날은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그냥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너 왜 오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이만저만한 이런 환자였는데 어떤 분이 자리 들고 가라 해서 제가 내 몸이 나아가지고 들고 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소행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또 잡으러 그 행각 쪽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망가셨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우리가 도망 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우리는 잘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도망 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우리가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온 교우들이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아시고 그 안식일날 계속 전도를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안식일날 전도했다는 내용 사복음서에 8차례 정도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쩌면 오늘 또 오후에 예배가 끝나고 또 붕어빵을 구워서 이웃들, 가족들, 이 앞에 아파트 여러 군데를 갈 겁니다. 지금 거제도에서 혹시 여러분들 아이 콘택트라고 그 무속인 팔남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점심 식사하고 이리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시 한 반 정도면 얼마 전에 무속인이었던 분이 이곳에 오셔서 오늘 오후에 붕어빵을 구우면서 전도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개종하셔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함께 같이 나오셔서 같이 붕어빵을 가지고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날씨가 쌀쌀하면 이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에 사신 분은 아파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날 전도하는데 참여를 안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실 때까지 전도 현장을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러게 오늘같이 제가 직접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함께 나가드릴 거거든요. 함께 여러분들 모시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그 내용들을 오늘 같은 날 접해보지 않으시면 그런데 전도가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전도했던 방법으로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붕어빵만 가지고 가면 다 환영해 주십니다. 환영해 주시도록 해야 되지요. 환영하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셨지만 오늘 오후에는 다 오셔서 오후 예배 드리고 붕어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붕어빵이 또 이렇게 포장된 붕어빵은 처음 보시죠? 보셨습니까? 붕어빵 포장된 것을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끝나고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붕어빵을 시작했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제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붕어빵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올해가 14년째 붕어빵을 구워서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365일 곱하기 14년째 붕어빵을 굽도록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아주 몹시 좀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냥 365일 붕어빵을 구웠다니까요. 그냥 여름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돼서 날마다 기쁘고, 어제도 원근각차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막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막 단톡방에 올라오고요. 단톡방이 한 7, 8개 돼요. 각 그룹별로.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올라오니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잡수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것처럼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기쁘단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 재건교회가 이제 정말 우리 재건교회에, 제가 재건교회는 처음 제가 집회를 왔습니다. 지금 재건교회는 재건합시다. 아멘. 재건. 우리 김대균 집사님이 제가 목포 보험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참 성실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또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제가 같이 만나게 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정해진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원본대로란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제가 해보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셨던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100%는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90%는 할 수도 있고 잘하면 99%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매일 하고 있거든요. 가서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치유가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만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우리 하트 모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 같은 전도가 나는 참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누구를 만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 시작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내 얘기를 위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얘가 들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들어드려야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얘기만 하고 얼굴이 좀 울그락발그락 하고 좀 바뀌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정말 도망치듯 나오는, 이게 우리 한국 전도의 현 주소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십니다. 자, 맨 밑에만 읽습니다. 시작.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자, 전도 어차피 할 일 맞죠? 그런데 무조건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냥 즐겁게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자,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제로입니다. 제로, 0이에요. 그런데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로인 나에게 누가 함께 하시면 100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몇 퍼센트가 이루어져요? 100%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신 바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기적을. 우리가 정말 기적은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적이시기 때문에
뭐 38년 병자가 낫는 거 이런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일들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기는 이제 여기 바로 여기도 경상남도죠. 여기 좀 내려가면 거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거기도 보면 고신교단 교회들이 많아요. 고연교회, 성김회교회, 뭐 거의 한 3분의 1이 고신교단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성김회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021년 봄이에요. 아마 2021년은 코로나가 아주 창궐한 때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한 때 전도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잘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사실 코로나 때 전도를 하는 단체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붕어빵 전도만 안 쉬고 했어요.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안 쉰 것을 성령님이 안 쉬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같이 전도를 하는데요. 집회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김진성 목사님이신데 그 성김회교회 1000여 명 모인 교회입니다. 4일간 집회를 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아파트가. 여기 아파트 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파트 많이 사시죠? 그러면 몇 층짜리 아파트 사세요, 우리 권사님? 몇 층? 20층? 26층. 26층이면 몇 세대예요? 52세대네요. 그러면 권사님 사신 데 빼고 우리 여기 복음화가 10%라고 생각하면 5집 빼고 나면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45가구는 되네요, 지금. 그러면 45가구 분양해 드릴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 라인만 분양해 드립니다. 그냥 그 전체 할 필요 없어요. 45세대만 해도 몇 년을 하겠어요? 1년에 5명씩 한다 해도 거의 10년을 하겠네요.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정서, 지금 현재 이 작정서를 작정서 좀 작정하면 지금 시간이 버떡 가겠는데 우리 오후 예배 다 오실 겁니까? 아멘. 그럼 오후에 작정하실까요? 그래, 오후에 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오후에 우리가 오늘 나가기만 하시면 3명 정도는 그냥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가령 권사님이 예를 들면 1002호에 사신다 그러면 1001호 우아래층 가까이 사는 몇 사람만 해도 여기다가 3세대는 충분히 적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안 사시면 일반 집도 그러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장 근처도 그러고 충분히 이 방법들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후에 제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20층 아파트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2년 안에 우리 아파트 20층 교패 안 붙은 집에 성김의 교회 교패를 붙이겠습니다. 멋지죠? 우리 그 고백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내가 2년 안에 우리 나이는 올라가는데 20층인데 20층이니까 40세대잖아요. 그런데 한 36세대의 아파트에 우리 교회 성김의 교회 교패를 내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학생들도 나오라고 그러세요. 같이 조를 짜서 해요. 어린아이부터 유치원생도 같이 가고.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냥 아이들 데려온 저는 주일날 가면 아파트는 웬만하면 거의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아파트도 벨을 누르고 그냥 어디서 왔다고 하면 잘 안 열어주지만 내가 살고 있는 호수를 대면 웬만하면 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는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여기는 할머니, 딸, 손주 이렇게 3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는 성김의 교회인데요. 여기 한빛교회 가면 신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고신교단인데 여기 저분이 신진수 목사님 누나예요. 전도를 얼마나 하니까 즐거웠던지 우리 동생이 하고 있는 한빛교회에다 가서 좀 해달라고 낙지 연포탕 사주시면서 부탁해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한번 집회를 또 짧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을 모시고 가서 좀 먹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고 나의 생명을 구원자라고 느껴진다면 누구에게 이것을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서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됐다고 꼭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집이 정리가 너무 안 돼서 다음에 오시면 내가 초대할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사진 찍고 붕어빵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우리 부모님 전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서를 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또 오시면 이게 이제 가족 전도 요청서거든요. 가족 전도 요청서를 써주시면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지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거제도에서 여기를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원불교 아주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원불교 이렇게 집안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분이 여기 바로 옆에 밀양의 박중빈 씨라는 분이 원불교 교주입니다. 교주 아십니까? 어쨌든 하여간 고야하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요. 자기가 지금 신 행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박중빈 씨예요. 우리 종 씨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를 찾아간 겁니다. 지금. 원불교. 여기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이거 법당이죠. 불교의 2단이 원불교예요. 불교에서 떨어져 나온 2단 비슷한 것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붕어빵을 잔뜩 구워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붕어빵을 이 가방에는 항상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져가서 안녕하세요. 우리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알아맞추시면 한 마리 더 드립니다. 그랬더니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면 빨리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면 되죠. 1번 파출소, 2번 동사무소, 3번 농협, 4번 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맞추셨다고. 그리고 붕어빵을 또 드렸죠. 드리고 지금부터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를 나오시면 어디를 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게 잘 모르시겠대요. 1번 지옥, 2번 천국. 천국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제가 천국 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에게 하면서 문제를 맞추시면 붕어빵 한 마리씩 더 드리기로 했어요. 더 드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또 공감을 하시고, 자 거의 영접할 쯤 됐을 때 붕어빵이 몇 마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붕어빵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붕어빵 한 마리 여기다 얹어 드릴 때마다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물으면 대답해 주시면서 웃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영적 기도를 합니다. 지금 원불교 골수인 분이 영적 기도를 하시고,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따님이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해서 마량 그 미연사무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섬기고, 시간 관계상 그냥 뭐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도를 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그 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나오시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저분은 안 될걸?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서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고 남편도 나오시고 해서요, 또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 코로나가 창궐할 때 병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 해놓은 것이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요, 전주에 있는 이거 무슨 병원입니까? 우리들 병원에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못 만나면 이것만 넣어드리려고,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못 만나면 입구에서 이렇게 좀 선물만 넣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또 내려오셔서 병실까지 올라가서 병실에 있는 4인실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여기는 삼척에 있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우리 친정 어머니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또 갔거든요. 또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회 한 사람 먹고, 자연산 회를 한 사람 먹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어머니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한대요. 천식 알죠? 조금만 막 숨이 헐떡거리는 그 병인데, 그러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손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해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또 사역할 것이 있었는데, 아침에 연락이 오셨어요. 아침에 저 뒤에 있는 선교사님 따님한테서, 장로님,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갑자기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문어 뭐 5kg짜리인가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가서 딱 앉으니까 엄마, 따님이 그러는 거예요. 따님 선교사님이, 엄마, 어제 저녁 때 나한테 아침에 나한테 했던 얘기 좀 장로님한테 해드리세요. 무슨 얘기인데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기도 드리고 잠을 잤는데 내 뱃속에서 구렁이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구렁이가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언젠가 구렁이가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구렁이가 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실 우리가 질병이 다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는 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사단을 쫓아만 내면 병은 낫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침에 나가서 그 문어 5kg짜리를 사갖고 와서 예정이 없었는데 식사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이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해. 뭐 사실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참 뭐 좋은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하고 또 어쨌든 이분은
엄청난 무속인인데 또 가서 만나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은 하시고 어쨌든 오늘 또 11시 예배는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11시 예배도 오셔도 좋고 오후 예배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많이 일어나고 또 나 자신도 그 치유의 능력이 힘을 얻어서 연약한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몸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질병과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몸도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